자, 우리 45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주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손이에요. 오늘 염려 가운데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하나님 주시는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꼭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동안에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2020년 힘있게 출발하고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달도 가기 전에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 좀 무리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 한번 우리의 인생의 22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22년이 지나면 저도 이제 80이 넘네요. 과연 그때는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내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도 22년이 지난 후에 내 마음은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면 내 마음은 더 냉랭한
한 사람이 되었을까? 22년이 지난 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지 점점 깜깜해진 우리의 영혼의 어둠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과연 나의 22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 말이에요. 22년이 지나고 난 후에 내 경제력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건 아닐까? 22년이 지나고 나면 그동안 나하고 맺혀 있었던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풀어져서 나 홀로 저 돛단배처럼 남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이웃들이 있는 삶이 될까? 여러분 22년 후가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쩌면 암담하죠. 제가 저 최전방에 군대 훈련소로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병장이, 얼마 제대를 앞둔 병장이 저를 부르세요. 이렇게 부르더니 너 가가지고 아주 쉽게 말하면 아궁이 불 때는데 거기를 한번 보고 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왔죠. 그랬더니 뭘 봤냐? 새카맣던데요. 그러더니 야, 너 제대할 날이 새카맣다. 그날이 오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그날이 왔어요. 그리고 난 후에도 지금 40여 년 동안 지금 살고 있어요. 안 올 것 같지만 22년 후는 우리에게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2년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 그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4차 산업시대라 이제 뭐 하도 들은 이야기라 익숙한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1차 산업이란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면서 옛날하고는 너무 다른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를 개발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호롱불 켜고 살았는데 전기가 생기면서부터 세상은 또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게 우리가 2차 산업시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기불 밑에 사는 세상도 참 신기했는데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온 세상이 연결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한국에 있으면서도 저 미국하고도 연결되고 인터넷 들어가면 옛날 동창도 찾을 수 있고 끊어졌던 것들을 다 연결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3차 산업시대를 초연결시대라 그래요. 그러더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4차 산업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실례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제가 지난 주간에 여의도 성모병원에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서 가고 싶은 것은 성모병원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지금 치는 거예요. 성모병원 이렇게 치면 보이지 않는 저 위에 가상세계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면 빨리 갈 수 있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4차 산업시대는 저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와 보이는 이 세계를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는데 22년 지나고 나면 끊어지는 건 없을까요? 22년 지나고 나면
요즘같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으면 고모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집에서 불려지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집에 이모가 있을까요? 22년이 지나고 나서 가족도 연결돼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연결돼 있을까요? 형제와 형제들이 끈끈한 정으로 연결돼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요즘 젊은이들이 모르는 얘기 하나 있어요. 웃풍이 있다, 집에 들어가면. 그랬죠, 어르신들? 예. 군불 떼고 들어가서 그 아랫목 따뜻한 데 차지하고 이불 하나 펴놓으면 그 이불 밑에 다 연결돼 있었어요. 아버지 발도, 어머니 발도, 할머니 발도, 동생 발도 다 들어와 있었어요. 예. 그리고 화장실은 무슨 화장실 오강 하나 갖다 놓으면 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방에서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게 불과 여러분 50년 전의 이야기예요.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앞으로 22년이 지나면 정말 이 세상이 단절되지 않고 다 연결만 될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셉은 형들과 함께 22년 만에 만났어요. 17년 전에 채색 옷을 입혀주셨던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아버지의 그 끈, 아버지의 사랑, 그 밑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늘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았던 삶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랬던 요셉, 형들을 찾아갔다는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게 찾아갔는데 형들이 형이었습니까? 그래도 이웃보다는 낫겠지, 강도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저 맹수보다는 낫겠지. 그랬는데 여러분, 형들은 맹수보다 못했어요. 그 형들은 강도보다 못했어요. 그 형들이 아버지하고 끊어놨어요. 형들하고 요셉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요셉이 붙들고 있었던 끈은 끊어진 연줄처럼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 끊어지고 이제는 홀로 살았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가문이 있나요? 학벌이 있나요? 아버지가 있나요? 돈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 끊어진 요셉이 22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한번 4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그래. 22년이 지났는데 너무 기억이 또렷해요. 22년 전에 당신들이 날 팔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애굽에다가 나를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그 말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끊어놓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끊어놓았어요. 아버지의 공급을 끊어놓았어요. 그래도 형이라고 믿고 갔는데 형제 안에 우애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렸어요. 르우벤 형하고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놓았어요. 정말 고독하고 처절하고 외로운 삶, 아무도 내 끈이 되지 않는 삶을 나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당신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기를 돌보고 있었던 그 많은 애굽의 청지기들을 다
다 가라고 해요. 그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22년 만에 그런 형을 만났는데 무슨 정이 그 속에서 솟아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나를 판 22년 전에 형들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눈물 섞인 정이 솟아나오겠어요? 저는 요셉이 과연 22년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 형들이 그렇게 그리웠을까? 그 속에 정이, 분노가 아니라 그 그리움의 정이, 사랑의 정이 그 속에서 샘솟아 올랐을까? 그 말이에요. 나를 끊어놓은 사람인데, 나를 구덩이에 던진 사람인데, 나를 애굽에 던져놓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요셉과 형들 사이에 정이 들었다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정이 든다 그러잖아요. 밖에서부터 자꾸 쌓여서 내 속에 정이 쌓여야 되는데 형들에게 무슨 좋은 정이 쌓였겠어요? 정이 나갔겠죠. 정이 끊어져 버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22년이 지난 오늘 요셉의 마음속엔 그 정을 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누구를 붙들고 살았길래, 어떤 주를 붙들고 살았길래 죽지 않고 산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 요셉이 어떻게 살았길래 오늘 그 형들을 이렇게 사랑의 정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셉은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사람의 줄은 끊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줄은 붙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줄은 생명의 줄이었고요. 하나님의 줄은 탯줄이었고요. 어머니와 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연결되는 탯줄,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탯줄,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는 탯줄, 그 생명줄 탯줄 붙들고 요셉은 살았어요. 사람의 끈은 썩은 끈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끈은 생명줄이었어요. 끊어지지 않는 줄이었어요. 요셉이 그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끈은 그냥 끈아풀이 아니라 때를 따라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끈이었어요. 생명줄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22년 만에 냉랭해져야 하는데, 복수의 가슴으로 불타야 하는데 그 요셉의 가슴이요 이렇게 온기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의 생명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에너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가슴만 따뜻한 게 아니라 요셉은요 얼마나 지혜가 컸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을 깨닫는 능력. 그래서 5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웅덩이의 끈을 내려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시고, 애굽에 사는 날 동안에 나에게 생명줄을 내려주신 분이시고, 내가 억울한 삶을 살 때 나에게 의로운 끈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형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고도 형이냐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 깊이와 넓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22년 세월만 흐른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더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줄을 붙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줄이 되어 주시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탯줄이 되어 주시니. 제가 안중에 처음 와서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녔죠. 지금 한양신경외과에 제가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래 베드에 누워있는 남자 어르신이었어요. 연세가 드신 분이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참 그럴 수도 있지, 전도 현장에서 있는 일이니까. 근데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분이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러셨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선 그분 만난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22년 동안 뭘 붙들어야 했나 말이에요. 요셉이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에 하는 동안에 뭘 붙들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대신 하나님의 끈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오늘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아버지에게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애굽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내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말은 아버지의 끈은 끊어졌어. 그래서 아버지의 끈은 내게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내 아버지에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아버지 가슴속에 내 꿈 얘기할 때 아버지는 마음에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 하늘의 생명줄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셨다고 가서 그 말씀 전해주세요. 그것뿐인가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거두라고 큰 구원으로 우리의 가족 모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도 주셨어요. 뭘 붙들었는데? 생명줄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탯줄 붙들었는데 그 줄은 썩은 줄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 생명줄은 나를 부욕해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도 이렇게 든든하게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내 마음이 냉랭하지 않고 그 형들을 만났는데 정이 복받쳐 울었어. 그 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릴 만큼 그리 따뜻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생명 대신 하나님의 줄을 붙들었는데 그뿐입니까? 저는 이 15절 말씀이 참 감동이었어요. 같이 읽어보죠. 요셉이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그제서야 형들과 요셉과 몇 년 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들과 요셉은 원수지간인데, 그런데 22년 만에 모국어로 말하잖아요. 모국어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들었던 말, 어머니 뱃속에서 들었던 히브리어, 그 말을 가지고 오늘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전엔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모국어로 우리의 고향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졌던 언어가 다시 연결되었어요. 형제지간에 막혔던 22년의 담이 허물어지고 다시 연결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줄을 잘못 잡으면 그 줄이 끊어질 때 우리의 명예도 무너져요. 우리의 권력도 무너져요. 우리의 부도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줄은 끊어졌던 모든 줄들을 다시 이어줘요. 아버지하고의 끈도 다시 이어주고, 형제와의 끈도 이어주고, 물질하고의 여러분 끈도 이어주고, 명예라던 끈도 이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잃어버렸던 그 모든 사람들과 끈이 다시 연결되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미국의 카네기 멜론이라는 대학에서 연구를 해 보았어요. 인생을 끝까지 잘 산 사람들,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잘 산 사람들이요 15% 정도 된대요. 그런데 정말 잘 산 사람들의 요인은 뭔가 보았더니 관계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요셉 22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의 주변에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요. 형제들이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형들은 끊어놓았지만 하나님의 줄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줄도 견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하고의 줄도 견고하게 해주시고 형제들 간의 끈도 다시 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 우리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 끈 붙들고 살아가면 22년 후가 요셉 같을 수 있을까? 그 말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면 요셉 같을 수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요셉 같은 아들 있어서 나중에 요셉이 나한테 효도하면 좋지 않아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요셉같이 잘난 아들이 있어서 출세한 아들 있으면 좋지 않으세요? 요셉처럼 형제들 다 거두는 아들 있으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뭐 붙들고 살았는데요?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았어요. 오늘 4차 산업시대는 인공지능 붙들고 내가 어디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지를 저 가상현실에다가 물어보면서 그것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지능과 비교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감정도 아시고 내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끈이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그 끈은 탯줄이에요. 그 끈은 생명줄이에요. 그 생명줄로 우리를 연결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론 냉랭해질 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정겨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22년 지나고 나면 어쩌면 기계하고 가까워지는지 모르지만 사람하고는 더 멀어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리워요? 정이 있는 사람. 그때 나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내 아들, 내 자식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이 요셉처럼 자라갔으면 좋겠고요. 우리들도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2년 지나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자가 되면 좋잖아요. 이 세상에 권력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어서 나누며 큰 구원을 이루며 이왕이면 살아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는 생명줄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탯줄로부터. 믿음은 썩은 줄을 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썩지 않는 생명줄을 잡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 붙들고 이게 하나님인 양 살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줄, 하나님의 탯줄 붙들고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날마다 채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 오늘도 생명의 줄을 내밀고 계시고, 누구든지 그 생명줄을 붙드는 자마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22년이 지나면 그 22년 후에 우리의 가슴,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인간관계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